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주의 성일에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쉼을 얻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듣는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더욱 헌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청종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코로나19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주께 예배를 드리나이다.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며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넘치는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정거하는 입술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생명수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값 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멀리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배부름이 없다, 만족함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듯이 다윗은 왕권을 말합니다. 영원한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 세운 확실한 생명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다윗은
유대 땅에 국한된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자요 그분이 명령자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누구든지 그의 음성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백성 된 자들로서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면 주와 함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결코 보장이 없다. 우리가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땅의 것을 위한다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의 어떤 가진 모든 에너지원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허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나를 청종하면 청종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들을 청 아닙니까? 들을 청 따를 종 이래 듣고 따르면 이러는 것이죠. 우리 언어가 한자도 상당히 이렇게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언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좋으냐?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죠. 캄보디아가 내가 뭐 캄보디아가 설교를 주로 해봤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설교를 하면 통역이 내 설교를 듣고 캄보디아어로 동네 성도님들 그 교회 랑케사이 교회 성도들에게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어서 한참을 떠들어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도 간단하게 끝나는데 저는 한참을 합니다. 그럼 나도 저거 자기들의 그 언어를 잘 모르니까 크메르어를 내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시작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합니다. 예배.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도 이렇게 외우고 있고 자기들도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한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언어가 참 좋습니다. 이게 축약이 많이 되어 있고 그죠? 나를 청종하라. 그럼 뭐 흘려 듣기 쉽습니다만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을 먹고 누리게 되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저 다윗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핵심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도 들어갑니다. 예배에는 찬송도 들어갑니다. 그죠? 예배에는 헌금도 들어갑니다. 봉헌 예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럴 때는 공식적인 헌금 시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드린다고 해서 또 안 받지도 않습니다. 드리면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은혜 있는 자들은 하겠지만 안 할 사람은 또 안 하는 것이고 좌우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배에는 당연히 헌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뜸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헌금 많이 못했다, 헌금 제대로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제대로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제대로 못했다고 어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 확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방청객. 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러 왔지.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칼을 들고 누가 위협을 해서 주의 제자인 채 하는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누가 죽이겠다고 줘서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말 주의 넘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셔서 우리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제자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제자가 뭡니까? 선생을 믿고 따르는 건데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스승으로 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면서도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이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나아가고 목회자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주님을 따라야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정권 대사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도대체 어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이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괴악한 시대입니다. 오랜 세월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다 이렇게 듣는 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개모임 하듯이 목사 설교하고 성도들이 듣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하는,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뜻을 증거해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해서
주님께로 향하라고, 주의 뜻 가운데서 준행하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라고 인도하는, 주님을 대신하는 대언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설교 빨리 끝나고 뭐 빨리빨리 마치고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뭐. 더더구나 인터넷 속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인데 뭘 길게 하느냐, 뭐 간단하게 하시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려면은 주의 음성을 청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청종하세요. 그런다고 청종이 됩니까? 그러니 풀어 전해야 되는 거죠. 풀어 전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서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수없이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창수가 나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막 그냥 급격한 물결이 휩쓸어가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서 무너진다. 이렇게 말이죠. 무너진답니다.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주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쫓아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날에는 그리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저 영원한 심판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의 것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막 청종해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어떻게 총칼을 들이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묘하게 주의 백성이기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앞에서 쫓아가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두 종류의 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청종하라 했으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따라야 되는데 들은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거죠.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성경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교통법규를 모르는 자가 차를 끌고 복잡한 도심을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자라면 심각해집니다. 그죠? 일방 통행이 뭔지도 좌회전 우회전이 뭔지도 신호등 체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가는 소경처럼 이렇게 길 따라서만 움직이다 보면은 뭐 몇 발 못 가서 사고 나고 죽습니다. 법규를 알아야만 제대로 혼잡한 도심 속에서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저 사단 권세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과 죄를 물리쳐 가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했는데 내가 듣지를 않으니 무슨 재주로 따라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뭐 자꾸 성경 보라고 하나 바쁜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성경 봐야 합니다. 한 독이 아니고 두 독이 아니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봐야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얼마나 위험하고 강교한 그들은 계략도 파악할 수가 있고 내가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100% 만족시키는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보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의 이 악한 심령, 타락한 심령, 오염된 이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늘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못 볼 때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항상 잘 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손을 놓게 되고 손을 놓고 나면은 또 한없이 또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참 그렇게 내 마음에는 날마다 성경 봐야 된다고 고민하면서도 성경이 안 잡힐 때는 잘 안 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봐야 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네요. 19장 46 지금 이게 19장 5절 19장 5절 한번 해봐봐요. 되겠고 내가 좀 더 넘어갔나요? 이상하죠.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주의 길, 주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것과 또 성경 보는 것은 또 좀 구분되잖아요. 설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내가 항상 가까이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부활을 캐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말이죠. 그것을 듣고 아 하고 지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깨달아졌으면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순종해라. 아멘이죠.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하면은 대충 그냥 흘리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분명한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마음에서 흐릿하게 흘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은 분명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사기꾼은 말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도 되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행동을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행동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바로 합니다. 아멘이죠.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곧을 직자를 써서 바르고 곧다 이러는 거죠.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내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에이 몰라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직이 아니죠. 그거는 흘려버리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지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듣고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씀을 듣고 설교가 길다, 예를 들어서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재미가 있다 없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하라고 판단의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니까 이 백억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설교 좋으니까 교회 놓으라고 설교 좋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점수를 안 줘도 상관없지만 듣고 순종해라 그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 하고 재미없어 다른 교회 가면 주의 말씀 순종 안 할 겁니까? 주의 말씀 순종 안 하면은 공든탑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이라고 죽자사자 신앙생활을 해봐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누가 재미있게 설교를 하느냐, 누가 내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명료하게 간단하게 몇 마디를 전하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 전하는 데 이 설교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곡해하거나 내가 잘못 전해서
주님은 내 목소리에 내 말을 청종해라. 그래 하면 생명을 얻는다. 거기에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있고 거기에 너희가 배부르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가 그거를 싹 빼버리고 다른 얘기로 채운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나를 청종하라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면 삶의 부유함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데서도 귀담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깨달아졌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청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라면은 주의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권사님들도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과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만 된다 그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만으로는 온전치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을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음성은 두 가지 행태로 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마음에 새겨놓고 살면 그때에 주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성경을 떠올려준다. 두 번째, 성경이 아닌 전혀 다른 우리 삶 일상생활의 필요를 떠올려 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대체로 음성으로는 별로 듣지를 못하고 마음의 생각처럼 탁 떠올려 주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말을 해올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생각으로 떠올려 줍니다. 옛날에 은혜 있고 곧바로 몇 달 안 된 직후입니다. 새벽 기도에 잠이 워낙에 쏟아졌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신앙 초기입니다. 내 은혜 있고 몇 달 안 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잠이 워낙에 쏟아져서 예배 시간 내내 졸면서 이렇게 막 눈을 치뜨려고 해도 어떻게나 눌리는지 이게 이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없다잖아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전심해서 떠면은 감기고 떠면은 감기고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빨리 돌아가서 자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기도문 하자 말자 뛰어나갑니까? 사람이 그래도 주의 백성된 자의 체면이 있지. 그래도 그래서 몇 마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기도는 하고 가야지.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또 우리 집사람도 있고 하니까 둘이서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하는데 혼자 또 발에 또 올 수도 없잖아요. 같이 와야 되고 시간도 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는 졸며 잘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좀 많이 됐나 봐요. 맛이 갔나 봐요.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뭔가를 중얼중얼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습관대로 이러고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문득 내 귀에
내가 한 말이 들려요. 순간 졸다가 말고 이렇게 뭐라고 있다가 하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야. 와, 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내 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하게 하는 거야. 이런 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 악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신줄 놓고 엉뚱하다 하면 사단에게 잡혀.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정신줄 놓고 정신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가 안 된다고. 정말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우리 하나님, 내 생명같이 여기는 내 하나님, 그 첫사랑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야, 이거 무슨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 미혹해 가는구나. 처음을 알았습니다. 사단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입도 주장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망아지 새끼 입 주장에서 발람 책망하듯이 사람들의 이웃에 어떤 우리 사람들의 입을 들어서도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내 아내의 입을 들어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내 남편의 입을 들어서 책망하기도 하고, 내 자식이나 부모나 이웃이나 친구들의 입을 들어, 심지어는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해서 들어서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싸우는 중에도 상대방이 하는 말이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입을 들어서 나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그걸 주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그게 사람의 말로만 들어가지고 아이 듣기 싫어 이러면 그건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의 음성을 배반하고 제해버리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설령 다투는 중에도 상대방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순복해라. 그거는 상대방의 음성이 아닙니다. 싸우는 나의 대적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음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미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력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 정신에 너무 빠져 있으면 거기에 너무 혼잡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들면 가을 밤에 찌르레기 소리와 같고 여름 밤에 모기 소리와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시끄러운 음성 있을 때는 모기 소리를 못 듣고 이런저런 대화나 잡다한 소리가 있을 때에는 가을밤 찌르르기 소리를 집안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밤이 늦은 시간 삼남만상 고요한 시간이 되고 조용하게 누워있다 보면은 찌르르 찌르르 하는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죠? 모기 소리도 조용히 한번 있으면 B-29 폭격기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말이죠. 시끄러울 때는 전혀 못 듣는데 심각하게 들을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뭐 새로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속에서는 내 영혼으로 들려오는 내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번잡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늘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내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늘 주의 인도함을 갈망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눈 놓고 있는 것 같이 살아도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늘 나의 마음은 온전히 내 주의 음성, 내 주의 인도함에다가 집중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순종 안 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열 건 열어주고 닫을 건 닫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걸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소경 같은 자들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주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지시를 안 해주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께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은 언뜻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음성을 들으라, 내 음성은 성령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얘 아무개야, 내 음성 들리냐, 누구신데요? 성령이다, 뭐 이러면서 해주면 우리가 듣지. 근데 그렇게 누가 해줍니까? 그냥 내 생각처럼 썩 불러온다 이거예요. 내 생각처럼. 어제 가장 최근에 주의 음성을 들은 건 어제입니다. 어제 신학교 이제 수업을 하고 강의를 마치니까 그것도 사례비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교수 사례비라고 해, 교수 강의비라고 해야 되나? 교회니까 신학교니까 그래도 강의료다 뭐 이렇게 뭐 하긴 좀 그렇겠고,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딱 받는 순간에 그 신학교에 봉사를 하신 사모님이 계시죠. 그 교회 사모님이 그 매번 신학교 강의할 때마다 아침에 낮에 이렇게 다가도 내놓고 뭐 음료도 내놓고 늘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 사용되는 금액이 뭐 신학교 뭐에 이런저런 이사회에서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또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신학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뭔가 좀 베푸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베푸는 거. 그걸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누가 내든지 간에 늘 봉사하는 그 봉사가 감사하잖아요. 그 늘 했는데 또 봉투를 딱 받는 순간에 사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고. 그러면 이 쏙 들어온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났다고 무조건 하면 사단에게 쏟기 쉽습니다. 생각이 나면 반드시 가만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지금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생각났다고 다 내 생각인 줄로 알면은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은 반드시 세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사단의 생각, 하나는 성령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넣어주는,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다 이거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반드시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몇 중에 하나라고요? 셋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내 생각은 다 내 것인 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아 짜증나 이런 생각이 났어. 그럼 누가 내준 것까 생각 헤아려 봐야 되겠죠. 내 정욕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뭔지. 아 제가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막 딱. 제가 가만 안 두고 싶어 막 그냥 이런 생각이 나면 누구 생각? 내 정욕일 수도 있고 사단이 준 생각이 있고 뭐 하나님이 제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그래 이제 생각이 쑥 생각이 난 거요. 생각이 나서 내가 가만히 거기서 막 딱 이러면 좋겠는데 멈추고 생각을 잠잠히 해봤습니다. 이건 내 어떤 기분으로 하는 것 아닌가? 기분으로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생각, 내 기분으로 따라가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내 기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이겠어요? 사단이 뭐 하라고 했다가 하라고 하겠어요? 너 돈 이렇게 허비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죠? 너 이거 사랑을 따라서 해라. 누구신데요? 저 나의 사단이니라 이렇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사단은 유혹자지 은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뭐 딱 보니까 제가 훔치면 제가 입맛이 포켓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들이지 사단은 주로 유혹을 하지 계략을 짜는 거지 은혜로 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스러운 것은 내 생각 아니면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사단은 배제될 테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생각할 필요 없네. 사단의 음성은 내가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그럼 바탕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인지 주의 생각인지만 분별하면 되는 거죠. 그 주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늘 분별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뜻은 별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마음의 정욕에서 주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모님이 날 좋아하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 건 볼 것도 없이 내 정욕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참, 저 목사님은 참 생각이 선하네. 마음이 참 착하네. 선하네. 아, 저 목사님은 날 많이 생각해 주시네. 이러겠지? 이러면서 하면 그건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이요. 정욕적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딱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시로 행동 안 하고 가만히. 그런데 그럼 뭐 다른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런 대화 속에서 생각을 따로 하는 중이다 보니까 대화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5분 10분 이렇게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 집에도 참 돈이 필요하다. 조그마한 돈이지만 사례비지만 우리 집에도 필요하다. 이거 우리 집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여기서 또 얼마를 빼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또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강의 조금 해가지고 조그마한 신학교 좀 학생 몇 명 한두 명 놓고 하는데 돈을 주면 얼마를 주겠어요. 내가 나에게 조금 교통비 정도로 좀 주는 거지. 그래서 얼마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아예 액수를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5만 원 이렇게 5만 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서 생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사모님 안 받는다 그래요. 사모님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가시 뒤 따라 올라가가지고 집을 들어가가지고 손에다 사모님 맛있는 거 사자 주세요. 기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뭘 이루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가면은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선한 일들이 그런저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고 떠나올지라도 주님은 뭔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아멘이죠? 어찌 일일이 다 수족이 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할 뿐이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들 아닙니까?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각자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뭘 뜻하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렇게 귀히 쓰임 받은 그릇들마다 지체들마다 제각각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를 안 떠벌려야 하늘의 칭찬과 상을 좀 받을 텐데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주님 부디 종이 자랑하려고 이러지 않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신다면 주님 내 칭찬과 상급은 안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 칭찬과 상급을 안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벌리려고 여러분의 칭찬을 요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3장 5절로 8절로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내 가는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똑똑한 자고 내 머리 굴려가면서 삶을 경영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삶이 아름답고 윤택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머리 굴리는 거 그만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내 생각 다음에 사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주님 팔아먹어야지, 주님 팔아먹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한 게 아니고 어느 날에 쑥 마음에 주님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구 고발하면은 원 30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모두에게 공포되어 있는. 그런데 있었는데 마음에 내가 고발할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뭐 누가 해도 할 텐데 내가 하고 그냥 내가 쓸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집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밭을 샀다고 했는데 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워낙 간절한데 저 밭을 내가 꼭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걸 밭을 사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문득 이거 고발하면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유혹이 들어왔는데 쑥 마음에 좀 문득 팔려는 생각이 쑥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면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야.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그 유혹에 다 해보라고 손을 싹 내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사단이가 생각을 넣어준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만 이어주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는 수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추종 세력들이니까 그냥 뭐 이거 내 생각 넘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 생각처럼 그냥 사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분별조차 안 하니까 냅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니까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음성인지.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유혹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한다고. 아멘이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예수께 나왔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40일 금식이 마치고 나니까 사단이가 끄떡끄떡 여보시오 예수 이러면서 누구시더라? 아 사단이네. 이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했다는 건 아니겠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지금 와 계시고 사단이는 지금 영의 존재 아닙니까? 영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서 내 마음속에다 하는 말이지. 형체를 가지고 사단이가 뿔을 이렇게 달고 와가지고 예수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생각을 주님 속에다가 너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배고프지? 내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 주님의 마음에 든 생각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을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든 가능하니까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거 돌로 떡만 만듭니까? 주님 할 수 있어요. 떡만 배고픈데 이제 금식도 마쳤겠다. 좀 이 광야에서 배고픈데 어디서 먹어요? 사 먹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떡으로 좀 만들어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넣어준 생각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사단의 계략인 줄 알아채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지. 믿음의 방패로 주님 말씀에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믿음의 방패로 내가 믿음으로 그 들어오는 그 마음에 난 생각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배고파서 죽지도 않겠지만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게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먹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 것도 뭐로 40일 금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금식한 거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다 금식할 때 배가 고프면 배고파.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괜히 했나 봐.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사는 게 사람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금식한 게 뭐가 배부르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떡 가운데 서려고 내가 금식했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배고픔을 딱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 배고픔을 이기지. 맞아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내일은 한 끼만 굶을 내가 이랬는데 뭘 했는데 지금 내가 3일을 굶어서 배고파. 아이고 어떻게 6일을 일주일을 더해. 뭐 예수 일주일 했다. 일주일 하기로 했다면 안 되겠어. 3일 지금 죽겠는데 일주일 어떻게 앞으로 4일을 어떻게 했겠냐. 못해. 아이고 죽어서 못해.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안 돼.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열릴 때 거기에 얼씨구나 이래가지고 사단이 하면 장단을 이렇게 얼쑤 이래 장단을 맞춰서 밥 먹자 이래가지고 끝냅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 못합니다 라고 밥 먹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쳐라 이거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꼬리 듣지 말고 아멘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금식하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했느냐. 내 하나님의 떡 가운데 서려고 내가 한 것 아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다고 죽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마음에 든 생각을 싹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런 게 먹고 마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때 믿음으로 물리쳐라. 예수님처럼.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만 떠나가면 좋잖아요.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 집요합니다. 사단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자는 끊임없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이 유혹자는 우리를 유혹시켜서 주의 뜻 가운데서 떨어뜨리는 것, 멸망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걸 시험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전해볼까? 그러면 진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왜 해요? 주의 사랑을 믿어야지.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래도 들어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사단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아멘이죠. 그랬더니만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부요함으로 이 종기와 영광으로 유혹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기는 잘 넘어가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유혹이라서. 오늘날도 사업을 위해서는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눈앞에 돈이 보이면은 예배드리러 올려가다 돈을 쫓아가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유혹자는 사소한 것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날 때에도 내가 이거 한 번만 이거 하면 저 돈 제법 되겠는데 이 돈이면 상당히 내 삶의 부요함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 천하만국을 보이기 뭘 많이 보여요. 우리한테 무슨 천하만국을 보여서 딜을 하겠어요. 사단이가. 예수님이가 그렇게 했겠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는 저기 가면 얼굴 많이 준다 뭐 하면 어떻다 그런 거니까 유혹하는 거고 오늘 주일날 일 안 하고 누구 만나러 가면 돈 벌고 말이야 공사권 따고 뭐 그런 것을 유혹하지 무슨 우리한테 무슨 천하만국을 보이겠어요. 천하만국을 보일 만한 사람한테 보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하만국 보이면 나도 저러리라 그런 생각 꿈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천하만국 절대로 안 보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안 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 천하만국도 보이지. 무슨 지금 우리 내 삶의 생활 자체도 어려운 판에 무슨 천하만국을 보여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 그거 유혹하는 것이지. 그런데 의미하는 바는 똑같죠. 우리의 그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망하는 그거를 싹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여러분 집요하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쓰러뜨려 보려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하더니만 오늘 예수님도 사단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씀으로 중무장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뭘로 물리치겠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믿음 없이 무슨 재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겠냐고. 예배가 맨날 예배만 드리냐.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기도에 그런 거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하라고 그래. 나는 그런 거 못해. 그 누가 해주는 생각일까? 내 생각일 수 있죠. 내 마음의 정욕, 사단의 유혹. 모처럼 이제는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니까 누구 만날 생각이 나고 누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고 그렇게 유혹이 와. 그럼 누가 하는 걸까? 내 정욕 아니면 사단이겠죠. 모처럼 내가 주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꼭 문제가 일어나. 누가 하는 걸까 그거를? 사단이가 할까? 하나님이 할까? 내가 한 게 아니라면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저거 교회 놓으려니까 못 놓게 하려고, 저거 11조 드리려고 결심하니까 11조 못 드리게 하려고, 저거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겠다고 결심하니까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했을까? 아니겠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만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사단도 안 보이니까 사단의 유혹도 모르겠고,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믿고 따르자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내가 제할 수 있고 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게 난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래. 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왕이 뽀록이 나서니까 그거 내가 우리 집도 필요한데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잖아. 한 분이면 어딘데 지금 어렵는데 말자. 다음 기회 있으면 하지. 이러면 싹 죄집니다. 그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은 얼마든지 죄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넘길 겁니다. 왜? 주의 음성인 줄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음성을 거절한 게 됩니다. 주의 명령,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노여워해서 네가 나의 명령을 거역해? 내 뜻을 무시해? 이렇게 나를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녀가, 내 종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순종해서 따르니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성령님도 많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이거 봅시다. 이거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음성이 아니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다가 명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듣지는 못해 몇몇 번 들었지만 명령도 합니다. 내가 자전거처럼 천천히 가라 이래서
왜 자전거처럼 천천히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자전거처럼 천천히 가라 안 하냐요. 이래가지고 하다가 뒤에 죽을 뻔했어. 내가 살아나면서 감사했다고 말이야. 크게 좀 다치고도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주님이 명령도 합니다. 뜻도 말씀도 하십니다. 대체로 대부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생각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내려가는 중에 마차를 타고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가까이 가니까 성령이 다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게 지시를 하는 성령이 지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빌립아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에게로 나아가라. 뭐 이렇게 남으로 향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 성경에. 그죠? 우리 삶에 그런 게 없어. 너 이거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너 또 5만 원 사무에서 수고하고 하는데 저기다가 좀 줘서 위로해라. 그런 게 성경에 없지. 성경에 없는 거는 그러면 안 따라갑니까? 주님이 하신 지시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것도 아니에요. 성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 아닌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따라해 가야 되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 되시면 하면 성경에는 그런 삶을 명하십니다. 여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은 있는데 그게 이때는 이렇게 쓰이고 저때는 저렇게 쓰여지는데 그 부분에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넌 누구에게 용서해 줘라.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은혜를 베푸라는 단어가 있고 의를 행하라는 단어가 있고 긍휼히 여기라는 단어가 있고 위로하라는 단어는 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해라 그거는 없잖아요. 그건 성령이 세세미는 디테일한 것은 성령이 그때 지시해 간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노멘. 아멘도 안 하고 노멘도 안 하는 사람들 도대체 뭐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시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듣기를 작정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의 뜻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순종하면은 점점 더 주님이 내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더 해 오시지만 내가 듣고 무시하면은 점점 소멸돼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순종하는 줄도 몰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로 저 천성을 향해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죄로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어디를 어떻게 따라갈 건데요? 성경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여러 부분의 성경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준비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풀어 전하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서 순종해야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이렇게 할 때에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넣어주십니다. 생각으로 넣어줄 때 내 생각인 줄 알고 무조건 에이 몰라 이러면서 저버리지 말고 그 생각이 주의 생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뭔지 분별해 보면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인 줄 깨달을 때는 무조건 순종해라는 거죠. 무조건 순종해라. 그거는 내 생각을 저버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존귀케 하는 방법. 내가 남에게 선한 을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의 뜻을 준행함으로써 내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주님을 내가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남의 입을 통해서 남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는 못해드리도 내 안에서만큼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만큼은 주님이 존귀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내 주의 음성을 무시를 해버린다든지 주의 뜻을 내가 저버리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비록 열매 별로 없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교회도 오늘날 이 모양이 이 모습이지만 최소한도 나의 안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마음합니다. 내가 내 주님을 높이겠다고 나에게 나타내는 뜻에는 무조건 순종해서 내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나는 그 자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청종하라. 주님이 명령하니까가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하거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높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값없이 돈 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청종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관 이 종의 이 청거를 대언의 입술을 믿음으로 받아서 일평생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